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날이지요.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책 10장 말씀부터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하는데 그는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가이사랴는 욥바로부터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 여러분이 아시는 헤롯 왕이 약 10년 동안 이 항구에 도시를 건설했는데 이 도시를 왜 건설했느냐 하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요 한 면이 다 바다로 되어져 있는데 한 면이 바다로 되어져 있긴 있는데 항구 정박할 만한 그런 이런 장소가 잘 없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오늘 황제에게 헤롯이 잘 보이려고 10년 동안 인공 항구 도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딱 만들어서 헤롯 왕이 이제 가이사라에게 황제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선물로 드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할 당시에 이 가이사라는 유대를 다스리는 행정적 수도가 되고 이곳에서 고위직 사람들이 즉 총독들이 이곳에서 다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항구 도시 세계 최초의 인공적으로 만든 항구 도시이자 이곳은 행정적 수도이자 총독들이 머무는 것. 한마디로 이방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한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러면 2절에 봅시다. 이 가이사랴에 머무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당시에 요거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흔히 말하는 무언가를 지칭하는 언어인데 무엇을 지칭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오늘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해당해 놓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일컬어서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또 어떤 사람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백부장이라고 했잖아요.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일제시대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 나라가 되면요 착취당하고 조금만 권세 있는 일본 순사가 와도요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었어요. 왜? 착취당하고 맞고 빼앗기고 몹쓸질 당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느냐? 아니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착취하고 식민지를 괴롭혔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식민지 사람들을 구제하고 오히려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참 좋은 사람이 고넬료다.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방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신기한데 오늘 식민지 사람들을 괴롭히지도 아니하고 권위를 내소리지 않고 이렇게 구제하고 아름답게 섬겨주고 또 그 사람의 삶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3절에 보니 하루 중에 제90쯤 되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3번 기도하는 시간이죠. 30, 60, 90대 이 90대에는 마지막 기도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3번 기도하는 시간 중에도 좀 중요하고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기도합니다. 당시의 집은 아시다시피 뭐 창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 좀 높은 곳에 올라가야 지붕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위쪽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기도 제목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중요한 대목이다 하냐면 오늘 기도하는데 분명히 기도하는데 이 말씀의 대목을 살펴보면 환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했던 것이 아닌데 자기가 틀림없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외쳤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보너스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거나 우리가 중요하게 그렇게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세요.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나오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은혜의 복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의 제목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봅시다.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데 두려웠습니다. 이것을 저는 거룩한 두려움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듣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도의 환상을 보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잡힙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여러분 환상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여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키리오스 주여. 우리가 카타콤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피해서 도망다녔던 사건, 그래서 결국에는 물고기를 그리고 표시하고 도망갔지만 결국에는 잡혀서 원정 경기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때 단 한 가지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네가 말하는 예수를 주여 키리오스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키리오스라는 단어, 주여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불러야 되는 단어예요. 로마 황제에게만 불러야 되는 단어. 즉 네가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나를 주라고 고백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외쳤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짜야. 너는 나의 키리오스가 아니야. 나의 진짜 키리오스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 원년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그 키리오스라는 단어가 여기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에게 그 입술에서 나왔던 고백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진짜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나의 황제가 진짜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만나고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진짜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진짜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상달이라는 말은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올라갔다는 뜻. 그리고 이와 같은 똑같은 용어를 쓰는 단어가 있는데 번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삶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나에게 도달했다는 거예요. 너의 번제가 나에게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은 이방인이지만 너의 믿음은 진짜라는 거예요. 너의 삶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도 아름답고 너의 삶도 아름답고 네가 지금 모든 살아가는 삶이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번제를 받으시듯이 이 고넬료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제사를 지낼 때도 흠 있는 것, 뭐 이런 거 받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까다롭게 제사를 지냈는지 몰라요. 제사를 지내는 방법도 딱 정해져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인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의 삶, 그가 드리는 기도, 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믿음, 오늘 이것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삶을 받으시고 너의 기도도 합격, 너의 믿음의 삶도 합격, 너의 온 예배자의 삶이 합격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 우리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 상달 받았다. 너의 믿음의 삶이 합격이다. 너 기도의 삶이 합격이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보세요. 이렇게 합격했는데 정말 합격한 그에게 귀한 복이 있는데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기억하신 바라는 이 말을 명사로 바꾸면 기념이라는 명사로 바뀌어집니다. 이 고넬료의 삶이 너무 아름다웠어. 이 고넬료의 삶이 너무 아름다워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념비적인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복 주시면 이럴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제 삶을 받아주시고 제 삶을 기념비적인 삶이라고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욕심들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거룩한 욕심이 생기고 정말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풍성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환상 중에 오늘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50km 떨어져 있는 욥바라는 도시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가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마치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으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디로, 누구에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누구의 집, 이 해변에 있는 무두장의 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떠나지. 7절 말씀에 마침, 오늘 이 10장 말씀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오늘 이 천사가 떠난 다음에 마침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곧바로, 즉시, 순종적으로 행동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집안에 하인 두 사람을 부르지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 하나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실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 부활을 말할 때 경건하다라는 단어 외에 원어에 보면 한 단어가 더 있는데 어떤 단어냐? 끈질기고 성실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그는 끈질기고 성실하고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고넬료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그의 삶이 상달될 만한 사람인데 그의 하인도 그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끈질기고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모시고 오려면,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0km 떨어진 욥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욥바에 가서 사람을 찾아가지고 다시 50km를 와야 돼요. 왕복 100km를 와야 되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먼 거리를 갔다가 올 수 있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믿음 있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오면 베드로가 등장하지.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오늘 1절과 8절 말씀에 고넬료의 이야기를 담궈져 있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9절부터는 동일한 시간대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 이 모든 일들이 기도하는 일에 중심적으로 기도가 다 들어있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좀 못할 수 있고 다른 건 좀 연약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것, 이거 하는 만큼은 우리가 이 일왕 땅에, 이 기장 땅에서, 이 부산 땅에서 기도하는 교회, 그러면 우리 세월이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우리 정필동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우리 정필동 목사님의 표현하려면 단 하나로 표현하잖아요. 무릎이라고도 하고 기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눈물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영적 거장,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잖아요. 저는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 기도에 눈물이 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 강주에서 무등산을 우리 정 목사님하고 둘이서 팔짱을 끼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기도 외에는 그저 기도하라. 눈물 흘리고 무릎을 꿇어라. 저는 지난 주간에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았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는 목회자, 무릎을 꿇고 눈물이 차오르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시장에서 배가 고팠다는,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하러 갔는 것 같아요.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배가 고팠다. 그래서 음식을 하러 갔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와중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배가 고파서 기도하러 왔는데 오늘 배가 고픈데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황홀하게도 베드로가 그 와중에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환상을 보고 황홀함을 경험하고 또렷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할 수도 있고 또렷한 환상을 보게 된 그런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하늘이 열리며.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막 기도하고 정말 하늘의 문이 막 열리고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이 막 쏟아져 나오고, 제가 자주 드리는 기도 제목인데 하늘 문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저도 막 하늘 문을 좀 열어주셔가지고 좀 막혀있던 남들이 흐물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좀 드러나게 해달라고. 도대체 하늘 문을 안 열어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기도를 했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말씀책을 내려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늘 문을 저에게도 한번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제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내가 자주 열어주는데 자주 열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따지듯이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하늘 문을 열어줬냐고. 언제 하늘 문을 열어줬냐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이유가, 지금 제가 이 강단에 하나님 말씀 들고 서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제가 말씀 읽는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해석이 되고 그 의미가 제 가슴 속에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하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문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어떤 교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늘 문은요, 하늘만 보고 있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무엇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가 깨달아지잖아요. 그것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깨달으면 그렇구나.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우리 가슴 속에서 그 은혜의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소가 여물을 되새기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매 시간 매 분초마다 되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려고 예수고 노력하면 그것이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감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그 순간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영감이 깨달아지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고 내 심령이 그 말씀으로 타오르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늘문을 열어주셨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던 베드로 앞에 그릇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그릇, 그냥 그릇 하면 좀 너무 작으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대접, 큰 고무다라이 같은 곳에 음식이 가득 쌓여서 내려오는데, 그 음식이 전부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이 그 그릇 다라이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 하나님, 이거 부정한 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먹으라니. 하나님, 실수하셨지요? 지금 이거 실수죠? 그때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두 번을 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는 거부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여주고 천사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마 이럴 때 멘붕 상태였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정결법에 의해서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으라. 환상을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아니,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때 17절 말씀에 마침 또 나와요. 하나님은 참으로 타이밍의 명수이신 것 같아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백부장 집에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의 하인하고는 달랐을 거예요. 얼마나 삐까뻔쩍한 사람들이, 포스가 당당하게 그런 하인들이 탁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라는 분이 살고 있습니까? 유숙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할 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아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이 내용은 단순한 먹고 그런 문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내려가서 그 사람을 맞습니다. 내가 베드로요, 무슨 일로 왔느냐? 그때 고넬료의 집에서 온 하인과 부하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넬료라는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은요, 이것도 칭찬하고 저것도 칭찬하고 그 칭찬이 얼마나 많은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청하지. 우리 주인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꼭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지요. 가겠노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고 아침에 나와 함께 유숙한 후에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가이사랴에 가보니 이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다 모여서 베드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현수막을 다 걸어놓고 환영합니다. 온 이 마을의 주민들이 나와서 베드로 사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이제 베드로가 도착하자,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가 백부장이잖아요. 여기에서 정말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맞아. 백부장이 유대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고백하는 키리오스, 그 주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환상에 보았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뭐고 지금 둘이 딱 맞는 거예요. 기도했던 시간, 환상 보았던 시간, 같이 했던 시간이 딱딱딱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까지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고 하나님의 선민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방인도 이미 하나님이 세우시고 받으시는구나. 이전까지는 걔보다도 못한 취급했던 이방인들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착각했구나. 하나님은 저들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충분히 될 수 있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중간에 보시면 화평의 복음,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화평의 복음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요, 이 복음을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들이 화평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그 순간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나 자신과도 화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웃 사람들과 이 복음으로 통하여서 화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이 무엇이냐? 화평이다. 38절 말씀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묘사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화평의 복음을 위해서 공생애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39절에 나무에 달아 죽으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화평의 복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40절에 사흘 만에 부활 선천하셨는데 오늘 살아나신 이유가, 부활하신 이유가 화평의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이루라. 오늘 복음은요, 오늘 이 복음은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끼리만 찬송하고 우리끼리만 예수님 이야기하고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서로 아껴주는 것,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 화평의 복음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화평의 복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부활 선천하셔서 내가 다시 가는 재림의 때가 있나니 그때까지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이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생명 복음을 전하여서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그때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평의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들어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해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귀한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을 대신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김관성 목사님의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상에 김관성 목사님 간증이라고 치니 얼마나 많이 오는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분 맞습니다. 그분이 이제 서울에 개척한 교회를 이제 다시 후배들에게 물려 다른 목회자를 세우시고 이제 울산으로,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울산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내려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의 삶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비참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노름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김관성 목사님 한번 딱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요, 제가 오늘 내용을 3장을 적어왔는데 제가 오늘 다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이 목사님의 가정이 얼마나 비참했느냐면,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방에 노름을 하고, 좀 돈을 따는 날에는 괜찮았지만 이 노름은 이미 매일 딸 수 없잖아요. 꼬는 날이 더 많잖아요. 노름을 꼬는 날에는 그날은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그런 가정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어느 날은요, 슈퍼마켓에 이 초콜릿인가? 이걸 훔쳤대요.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시절. 근데 잡혔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 가니까 이제 학생이 나이가 어린 그 훈방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훈방 조치를 하면 보호자가 와야 되는데, 아버지는 노름한다고 하는 거지. 어머니는 그 아이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빠서 못 오지. 누나들이 있는데, 누나들은요, 초등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글자를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이 김관성 목사님 형님이 있는데, 이 형님이 왔어요. 근데 이 형님 누구냐면 알아주는 깡패예요. 그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참 재밌는 것은요, 깡패 형이, 야, 우리 동생은 이런 비참한 가정이지만 우리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참 우물가에 데리고 와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요, 물을 끼얹어가지고 허리띠를 빼고 3시간 동안 팼대요. 여러분, 3시간 동안 물을 묻힌 이유를 아시겠죠? 더 아프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형님이 이야기를 했대요. 얘는 착한 놈이 돼야 되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착하려면 교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형이 이야기했대. 너는 지금부터 교회 가라는 거야. 헌금도 내가 다 주고 내가 다 할 테니까 교회 가라는 거야. 목사님이 맞아 죽기 싫어서 그날부터 교회를 갔대. 교회를 가니까 여러 감정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믿어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불신자가 전도해서 목사가 된 것은 자기가 아마 세계 1호라고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척을 하는데 3년 시간이 지나도 성도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작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청빙을 받아가니까 그래도 개척할 때보다는 좀 좋은데, 저 사택이 지하 단칸방인데, 근데 저 지하 단칸방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올라가서 저 공용 화장실을 넣어야 돼요. 근데 비만 오면 물이 새가지고,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생각할 때, 그러면 요강을 하나 갖다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녁에 요강을 탁 갖다 놓고
요강이 흘러 넘치지 않을 정도로 잘해야 또 올라가서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요강을 매일매일 자기가 비웠는데 어느 날 아들에게 이 요강을 좀 버리라고 시켰는데 올라가다가 넘어졌대.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비참하든지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내 삶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없으니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쯤에 이 아들이 100일장을 했는데 1등을 하고 온 거예요. 그때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학교 가점에 못하니까 은혜로 주는 거다. 은혜로 주는 거다. 너무 좋아하지 마라. 아들이 며칠 있다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우리 학교 대표로 우리 이 시 대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야 돼.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 조그만 학교에서 1등 했는데 이제 큰 물에 가면 분명히 안 될 거야. 분명히 안 될 건데 그래도 네가 나간다니까 돈을 10,000원 주면서 놀다가 오느라. 가면 얼마나 훈련받고 맞춤법 띄어쓰고 얼마나 길이 좋은 사람들 많은데 다녀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입시켜줍니다.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 친구가 대상을 타고 어떻게 대상을 탔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자 많이 잘 맞춰 쓰고 띄어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심사위원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글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가 의미 있는 글을 썼답니다. 제목이 뭔지 압니까? 홍수와 요강. 그의 삶을 홍수와 요강.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목회하면서 비참했던 홍수, 목회하면서 너무 어려웠던 이 요강, 정말 상상하기도 싫었던 이 홍수, 비가 오면 새는 그 집, 오늘 그건 화장실이 없어서 요강 들고 가다 넘어져갖고 엎어졌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 참 처참했던 그 삶이, 하나님이 이 처참했던 이 삶을 들어서 영광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비참했던 삶이라고 고백했던 이 삶이 하나님이 영광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한 번 더 신기일전에서 목회에 성공하시고 누구보다도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또 이 울산에서 다시 한 번 더 고향에서 목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환상을 듣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우리의 기도를 인정해주고 우리의 삶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홍수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요강처럼 보이지만 이 홍수 같은 우리의 삶도, 이 요강 같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으시면 인생을 바꾸어주는 인생 역전, 우리 삶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우리가 흩어지면 전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